기도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기도는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전이 왜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제일 중요한 언약궤, 언약궤랑 그 다음에 분향단 그런 게 있는데 언약궤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는 뚜껑을 만들어요. 예, 뚜껑 위에 그룹과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입니다.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공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 그 무용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제 속죄소의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장소예요. 만약에 거기가 뭐 그룹의 날개 끝이다 그러면은 날개 끝이 우상화가 될까봐 날개랑 날개 사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우상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성막의 안에 있는 언약궤의 속죄소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만나 주신 다음에 하는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기도하러 모세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것도 모세를 위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대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중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들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라든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죄사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주기도문인데, 어떤 기도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원래 기도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분향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언약궤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말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휘장이 가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성소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휘장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언약궤랑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에서도 기도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것은 다윗이 기도를 해요. 시편 141편을 보면은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분향단이 향을 드리는 그런 단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분향함과 같다라는 걸로 하거든요. 분을 이렇게 향을 드리는 걸로.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성도의 기도가 분향과 같아요. 그 보좌를 봅니다. 일단은 그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책을 취하여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면서, 이 기도를 향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그 천사가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엎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 그 나팔을 가진 그 천사들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의 그 나팔 소리가 더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도의 기도를 엎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이거를 엎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발로 갖다 차가지고 깽판을 부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얘가 이걸 엎어버린 건데, 성도의 기도가 합쳐진 그 향이 금대접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천사가 엎었을 때 그때 재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거죠. 이게 네 번째 인인가? 여기 있구나.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들이 그 흰 두루마리를 입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24장로급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급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기도가 엎어집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다시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이거를 천사가 엎어버려요. 이걸 엎어버린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받는 수많은 고난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들이 이게 땅에 쏟아지면서 재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분향을 하는 거였든지 아니면은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든지, 결국에는 기도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한 어떤 기도예요.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는 게 성전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것도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성전된 것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 성벽은 있는데, 천국에 성벽은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찢어짐으로써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누가복음 1장을 봐도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기도를 못 하는데, 예수님이 찢어놓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는데, 기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다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뭐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기도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거 먹을 때도 하나님 이걸 먹을 때 뭐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든지, 이런 기도는 괜찮냐? 라는 거죠. 제 물음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기도의 그 용도라든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쏟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기도를 이루시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두셨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역대상에 나오죠. 그게 왜 유행했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한 거, 내가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괜찮다라는 그 책의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환락을 근심해서 명쾌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괜찮냐?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런 게 있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였냐? 첫 번째 기도구나. 첫 번째 기도에서 이제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동안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과부의 원한은 결국에 뭐냐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일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은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 벌어왔었어요. 심지어 유산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받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과부가 말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거, 너가 이 가난한 자들 고아라든지 과부를 도와줘라, 그것도 듣지 않는 자고, 그 다음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예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히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너네가 기도를 해라. 네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지만 나는 너희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제발 너네가 나한테 좀 기대하기를, 부르짖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고 내가 없으면 이제 어둠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가 밤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가 낮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이따위로 기도해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그 개인 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기다려주겠다는 거야. 나 원한다, 제발 좀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달라. 근데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걸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실 모든 거를 다 포함을 하는데, 일단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하면서 내가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버지여 하면서 나는 아들이고 자녀인 것이 먼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한 혁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어려웠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그냥 하늘에 계신 자요, 뭐 거룩하시니요, 뭐 전능하신 자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자기를 자녀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라고 그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성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 깨닫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제일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냥 막 1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기도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열리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너네가 여기서 머물러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깨달아가지고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다른 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그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린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걸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그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11장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3년 동안 봐왔는데, 근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했을 건데,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제자들은 한 번도 그 사복음서에서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자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안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 있던 자니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처럼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는 자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왕급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울이 기도하는데 어쨌든 안 들어주시고, 아니면 사무엘이 기도한다든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소서라든지,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가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란 다음에 자기 사정을 얘기해주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다 한 다음에 대신 기도를 해주고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고. 근데 그거에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침묵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왔을 때 그걸 침묵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물론 못된 제사장이지만 아들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못된 제사장으로 하나님한테 찢겼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봤을 때 입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침묵 기도가 성경에 없어요.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울부짖다라든지 아니면은 외치다라든지 그런 단어만 사용하지 절대 침묵 기도가 없어요. 느헤미야 때 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묵도라는 단어도 왕 앞에서 잠깐 묵도를 했다라고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왕이 자기를 지금 죽일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데 걔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병이 든 게 없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드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왕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바로 엎드려서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나 죽이려고 난 당신을 암살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십시오. 내 그 나라가 다 무너져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으리까.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그가 일어나서 잠깐 묵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다음에 말해요. 그 묵도라는 것도 침묵 기도가 아니라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도를 한 겁니다. 묵도라는 거는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것도 말로 하는 묵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안 내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뭐 조용히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거는 괜찮으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왕 기도하는 거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제자들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도로 카운트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줘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짓기 전에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시는 거고, 너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세라든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였더라라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려오니까 나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병 못 고치고 있고, 주여 막 이렇게 도와주셔서 귀신 들린 자가 거품 물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뭐 금식에는 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죽을 상황이 돼서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소원도 알고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과 내 소원을 다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배경도 뭐냐면 예루살렘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모세랑 엘리야도 나타나서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 너 나 팔아라 그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너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 다음에 가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딴 기도 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내 뜻은 이거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한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기도를 받고 태어나는 아들을 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그걸 모든 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간 다음에 한나가 다른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뭐 건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애 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줘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은 상태로 내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써 내가 고백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과 뜻과 내 뜻과 똑같아지면은 그건 무조건 이거죠. 왜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을 하셨더니 빛을 쓰라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도 내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라도 내가 그거 다 심판 안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며 들어갈 것이고 그 평안이 그들을 거부하면은 너네가 그 평안을 빈 복이 너네한테 그 복이 너한테 들어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며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게 다 뭐냐면은 우리의 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때우지 마라 그러는데 이 말이라는 게 엄청난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네. 매일 기도는 당연하고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원래 기도의 그 기본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까 그 과부랑 그거 다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과 멸시하는 이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느니라.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달라고 하는 행위를 안 하는 자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자, 세리의 기도가 뭐가 좋았냐면은 이게 의로움이라고 봤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던 것이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집으로 갔느니라 그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바리새인이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두 번째 기도. 하나님께 제가 세리입니다. 남의 돈 뺏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일본 앞잡이에요. 일본 앞잡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밑에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해줄 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가 기도를 더 했든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든지 나중에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다 세리한테가 있어요.
집에 간 것까지 알고 있어요. 먼저 응답을 받았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왜 그러냐면은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끝장나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채울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 나에게 일주일치 줘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마음 편하게 쓰고 일주일치 또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루 먹고 하루 끝나요.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한 번에 왕창 주는 거는 바알신, 돈신이고, 하나님 나에게 왕창 주시옵소서, 대박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돈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 이거 안 끝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를 내가 왕창 어떤 그 마음이 편하지만한 그런 물질을 얻음으로써 내가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하루하루 찔끔찔끔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거를 인해서 내가 안정이 되는지,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지, 이게 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겁니다. 여기 18절에 나와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게 나는 선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네가 선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그 뜻입니다. 도전을 하는 건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무조건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하지 말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나를 쫓는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는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이게 돈 많은 부자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쫓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리처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를 사랑해요. 근데 떠난 거예요.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도 부자인데 괜찮아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인데 괜찮고, 얘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세리의 장이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못한다. 그랬더니 거기다 부자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데 걔도 오는 거 용납하라 그랬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는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12제자가 데리고 가는데 소경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근데 너무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리고, 아까 세리 바리새인, 그리고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 것 같은 자, 재판관과 공의한 재판관과 관계없는 자, 절대 구원 못 받는 자예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쵸? 앞에서는 두 개는 그래도 비유였어요. 근데 얘는 실존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에 들어왔어요. 저주받은 도시. 얘 소경도 여리고에 들어오는 길가에 앉아있던 자예요. 근데 얘는 아예 여리고에 들어와서 저주받은 도시에 하나님이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했던 그 세리, 남들이 볼 때는 구원 못 받는 자죠.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부자에다가
아니면 못 보는 자에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자에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근데 이 자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즐겁게 영접하고 나서 사람들은 야 죄인 집에 거하러 갔다 했는데,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이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만약에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부자예요. 그래도 부자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안 된다 다 팔아라 그게 아니라 그래도 부자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왜 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거 반 떼어도 얼마든지 부자인데 이게 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재물을 사랑해가지고 재물을 사랑해서 이게 부유해졌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니까 어차피 나는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끌어들인 건데,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나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 이제 다 해결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반이나 나눠주고 나 하겠습니다. 자기 것도 있어요. 반이 넘게. 빌 게이츠가 망해가지고 주식이 왕창 날라가가지고 반을 날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너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니 더 팔아라 그러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걸 보면은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청빈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삶으로 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괜찮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엄청 부자예요. 마가 엄청 부자예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 2층이 다락방이 아닙니다. 2층을 다락방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2층 집이 없어요. 근데 2층인데 거기에 150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40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도 그때 당시에 그 유리창이 없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주변을 자기가 다 샀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이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교회로 썼어요. 그래서 이 집, 내 큰 집이 나의 우상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로 바치면서 하나님 뜻 내 뜻이 같아지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재물을 준 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다.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그 사도들 앞에다가 내놓으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전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있고 남는 거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얼마 드렸냐 안 드렸냐 몇 퍼센트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면은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전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21세기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다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21세기에 남의 돈에서 어떻게 돈을 빼냅니까? 내가 왜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죄인이. 내가 이걸 왜 드려야 될 것 같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그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전재산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전재산을 드리려. 전재산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만 성령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만 너네가 전재산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드렸어요. 일부를. 근데 가족을 둘 다 죽여버려요. 부부를. 왜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걸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정도의 일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이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스스로 거부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람이 거부했다고 영광을 못 받으시냐? 당연히 영광을 받아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합니다. 모세가 이거 2번 쳤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냐하면은 물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물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어쨌든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안 뺏겨요. 절대 영광 안 뺏겨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갈등하고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전쟁이 났었는데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이 유다 왕이 이제 군대를 모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에다가 은을 엄청나게 주고 은 1000개를 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을 주고서 사람을 샀어요. 용병을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니만 가서 싸우십시오 그래요. 왕만 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나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왕이 그 돈을 지불해놓고 용병을 안 데리고 그냥 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용병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빈집이 됐죠. 유다가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올라갑니다.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전쟁을 이기고 와가지고 이걸 다 채워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올 때 우상도 갖고 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왕이 죽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채울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너가 나한테 드린 것은 절대로 내가 그걸 다 기억하겠다. 물 한 잔이라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믿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 믿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헌금 들여가지고 손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게 절대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우상숭배자인가 아닌가는 정말 간단한데 돈 앞에 딱 날 놓으면은 이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약한 수준인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요. 내가 작은 걸 드렸을 때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하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큰 거를 나를 통해서 뭔가를 드렸을 때 그걸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대비하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드려야 될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꽃을 피워야 될 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고. 요새 11조를 네. 꼭 본교에 아니요. 11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헌금으로 넘어갔는데 잠깐 그러면 어떻게 11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아니, 잠깐 쉴까요? 11조는 일단은 여러분들 11조가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모르고 나는 나한테 준 생활에 비해서 자, 11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요셉이 토지법을 만듭니다. 토지법이 뭐였냐면은 흉년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드니까 토지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걸 다 걷어들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걸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팔아요. 가난한 자들이 당장 고갈되겠죠. 그리고 부자들도 고갈이 되고 돈 많은 자 없는 자들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땅과 우리의 육축과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 육축을 다 내놔라 그래요. 육축을 다 줘요. 육축이 애굽에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축도 없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땅과 우리의 몸밖에 없나이다. 너네 땅 다 내놔라. 땅을 다 가져요. 요셉이.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자가 없어요. 물론 태양신의 제사장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네 몸을 다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너네를 전부 다 노예로 만들겠다면서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평등이 된 겁니다.
그쵸? 평등이 됐어요. 사실상 그 단어를 보지 말고 평등이 된 겁니다. 평등해졌어요. 자, 이제 모든 게 다 그 0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셉이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육축과 땅과 종자씨를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축과 땅과 종자씨를 준다는 게 뭐냐면은 너네가 가게를 낼 때 이 테이블들과 여기에 뭐 주방기기와 그게 육축이 되겠죠.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그 재료들. 그 다음에 종자씨, 그 다음에 뭐 음식 오는 거 그런 것들 다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땅도 주고 이 가게도 공짜로 내주는 거예요. 이거 다 공짜로 만들어준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의 20%를 내라. 그게 토지법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내가 빚내서 만들고 빚내서 하고 빚내서 사오고 빚내서 하고 그 다음에 돈 벌면은 세금 30% 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더 개혁합니다. 뭐냐면 10%로 줄여줘요. 그 20%를. 땅도 전부 다 거저받고 육축도 거저받고 종자씨도 거저받고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웃들도 먹을 수 있게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거저준 거예요. 노예도 없어요. 다 평등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는 게 뭐냐면 10%. 우리나라랑 달라요. 얘들이 내는 10%그 11조랑 그 소득의 11조랑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의 11조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안 바랬어요. 그걸로 갖다 나라 움직인 거예요. 2, 3%로 갖다. 이해되시죠? 11조가 나 10% 못 냈네 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11조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가 넘쳐나는데 거기서 조금 내가 이거 다 줬잖아. 땅도 내가 너한테 줬고 육축도 내가 너한테 준 거고 다 준 거 아니냐. 젖과 기름 그 우리가 흐르는 땅에 내가 너 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거기서 벌어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혜택으로 다 주신 다음에 요만큼 드리라는 게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정말 넘쳐나는 거죠. 남아요. 남아 돌아요. 그거 줘도. 그 11조를 내가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썼냐면은 진짜로 소득이 없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받고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받겠다. 그들은 나의 장자들이다. 다른 장자 다 필요 없다. 내가 걔들을 장자로 대신해서 받겠다. 그러셨는데 걔네들한테 땅 준 게 아니라 걔네 너네 어차피 야곱의 그 예언 때문에 내가 땅은 안 주긴 안 줄 거다. 하지만 너네 형제들이 너네 먹여 살릴 거다. 그러면서 먹여 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고아와 가부도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니네가 조금 떼서 줘라. 근데 그것도 모자라면 걔네들이 그 니네 밭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떼어먹어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수준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상하게 구분이 많아지고 감사원금, 주일원금, 작정금, 1,000번째 11조 뭐 별의별 게 다 많아졌는데 성교원금 뭐 별의별 게 다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전혀 신경 안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만든 자가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아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어가지고 그 아합의 딸이 날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피해 있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에 돈을 갖다가 너네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 온 지역에 퍼져 있으니까 거기한테 돈 주세요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이걸 안 토해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돈을 받았을 때 안 토해내는 이유는 왜냐면 제사장들도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봉급을 충분히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거에 대해서 너 왜 용도 변경했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 재건되는 걸 원하는데 수리되는 걸 원하는데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막 따져요. 그리고 나서 괴짝 하나를 만들어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옆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갖다가 아예 세보지도 않아요. 그냥 네 공사하는 애 알아서 해라 그렇게 줄 만큼 이걸 세보지도 않고 그게 건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왜 바꿨냐 안 바꿨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쿨하시고 내가 드리는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자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교회 예를 들면 대리석이 깔린다든지 그런 거에 쓰인다. 그건 난 못 보겠다. 하나님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 상관 안 하는데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걸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드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안 드려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11조 한 번 안 드리더라. 그 말을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난 내가 11조 드린다. 그렇게 하고 딴 데다가 드리는 것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아무 데나 해도 돼. 하나님이 돈에 굉장히 쿨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버냐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불의한 종이 그 주인 돈 뜯겨 먹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려고 하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어? 100? 아 여기 50이라고 쓰라. 너 얼마 빚졌어? 60? 너 여기 20이라고 쓰라. 그 종이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하고 그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효과 부은 여자, 그 여자가 누군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막달라 마리아냐, 귀신 들린 마리아냐,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리아냐, 그 여동생은 맞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냐 봤을 때 창녀 마리아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창녀라고 한다면은 그 돈은 어떻게 번 겁니까? 원판 돈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안 해요. 그쵸? 근데 뭐라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다 얘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마지막에 받는데 그게 창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걸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쓰여졌던 돈이든지 불의한 돈이든 정한 돈이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이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훔친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로 갖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걸 아니까 괜찮아. 남들이 저 사람은 저랬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알아요. 내가 설득 당하게 베드로는 물고기 왕창 잡아야 설득이 돼요. 딴 걸로는 설득이 안 돼요. 세리 마태한테 물고기 잔뜩 잡게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물고기 왕창 잡게 한다고 설득이 안 돼요. 얘네 집에 가져야 설득이 돼요. 그 사람에게 맞게 설득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준 거라고 설득이 되게 굴복되게 성격대로 맞아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줘요. 예수님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같이 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건 뭐냐면 너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에 빠진다. 왜냐면 날 버리고 도망가면 너네가 가룟유다처럼 목 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너네 시험에 빠진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들려고 나에게 청구했으나 난 널 위해서 기도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냐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였는데 어쨌든 너네가 시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란 다음에 돌 던질 만큼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기도가 1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전부 다 이루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열심을 내는 기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은 땅에 깔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로서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예수께 나타나서 이 기도 자체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도 응답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뭐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 삼손이라고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면 분명히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 자체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자체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을 천사가 도와줬고, 그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는 뭐냐면은, 그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는 그 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의사적인 용어로 그 부상당한 병사가 전쟁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기도가 아니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도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도와주는데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쏟아지는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 가서 슬픔을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되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한 다음에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아들의 뜻은 뭡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내가 지금 구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라는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거는 아버지의 뜻 내 뜻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 내 뜻 똑같으니까 무조건 이거죠. 예수님이 죽이려만 가르쳐줬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냐? 그거는 그 왕의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아버지 너네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줘가지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셔서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안 믿으니까.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은 무조건 상달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저들을 구하소서. 아니다. 죄 지은 자들만 그들이 합당한 것을 받는다. 네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이룬 게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똑같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가 엎어졌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아버지의 뜻과 똑같은 기도를 한 성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하나예요.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6장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한 거랑 다른 거예요. 내 기도는 이거였는데 아버지의 뜻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간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려오시자마자 갑자기 12사도 뽑고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왜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면서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가지고 기도한 건데, 근데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은 내가 내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시키잖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될 만큼 기도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5분도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던 기도가 막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로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시간이 막 4-5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5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밤이 맞도록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면 시간이 확 막 늘어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고난이라는 거랑 십자가랑 같이 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나이까도 없어요.
그냥 영광이에요. 그냥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뭐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데 요한복음 입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걸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돌아가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당당하게 잡혀가세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그걸 괴로워하신 거고 그다음에 참 신으로서 그 죽음까지 이르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 그런 겁니다. 너무 다르시지만 너무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너무 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울었고 예수님도 속상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 너무 졸려가지고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럴 만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걸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아리니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그 옛 선지자들 그와 같다니라. 예수님이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말만 하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끝난 게 아니라 기도대로 가르쳐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시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라. 이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여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너의 명에는 뭐 나의 멍에는 가벼운 이게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다 시켜준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한 것처럼 십자가 지신 다음에 너희도 이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해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걸 다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랑 똑같다라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걸 아니까 너네가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에 이끌려서 두 팔을 벌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두 팔 벌리고 죽는 거 예수님께서 보이신 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